오늘은 애굽의 9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우리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자, 이 흑암 재앙은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확인해 왔지만 이게 세계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재앙들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도 세 번째 재앙이나 여섯 번째 재앙과 똑같이 이 9번째 재앙도 마지막 세 번째 해당하는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경고가 없이 그냥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흑암의 재앙이 내리게 하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2절로 23절 계속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흑암 재앙이 아주 극심한 흑암 이르는 재앙이었다라는 걸 본문이 암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우리는 그 흐릿한 불빛을 통해서라도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라든가 친한 친구들은 뒤태만 보더라도 대략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전혀 상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웠다라는 거에서 이 어둠이 아주 짙은 흑암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누워있는 이부 자리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은 자기 살아가는 그 집안 내부 속에서조차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둠이 짙은 어둠으로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흑암 재앙은 지금 앞에서 계속 나왔던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현상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플러스된 현상이죠. 그런 재앙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이 애굽에서 불어오는 이때 계절풍이 있는데 그 계절풍의 이름이 감신이라는 계절풍이 있어요. 이 감신이라는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이게 이제 사막 모래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같이 확 몰아닥치면 이 모래바람도 미세한 모래바람, 흙먼지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이 그 구름처럼 가려버려요. 이 흙먼지 바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흑암이 어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감신이 어둠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칠흑 같은 이런 어둠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일식 현상이 있죠. 그러나 이 일식 현상도 우리가 알다시피 3일 동안 내내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은 없죠. 길어야 이제 몇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이 감신이라는 바람 현상과 일식 현상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흑암도 이게 단순한 이 바람의 영향이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여기 다시 읽어보면은 23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죠?
이게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하면은 애굽 전역이 다 어두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도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만은 유일하게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흑암 재앙도 애굽에 내리는, 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심판하는, 그 흑암 재앙으로 심판하는 애굽의 우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태양신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어요. 신화에 보면은 아침에는 케프리라고 해서 이게 그 모양이 사람 모양에다가 머리가 풍뎅이 모양으로 된 그런 신이에요. 그러다가 낮에는 이제 말 그대로 태양이에요. 이 태양신 라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 몸에다가 머리가 매요, 매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매 머리 위에 태양이 덩그러니 떠 있어요. 이게 태양신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 모양을 똑같이 한 그런 신의 모양이에요. 일반 사람 모양이에요. 그 아툼이라는 신은. 그래서 이 태양신, 이 라가 왜 이렇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모양이 다르냐면은 그만큼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신 자체가.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 라가 인간으로 현존한 존재가 바로 애굽 왕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바로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있고 가장 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태양신 라를 섬겼느냐 하면은 그 태양신 라에 대한 경배로서 애굽의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돋는 그 태양을 향해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해 뜨는 아침에. 여러분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이 섬기는 이 태양이 자기들을 갖다가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그 태양신으로부터 자기들의 생활이 보호받을 것임을 그렇게 기원하는 기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주의 재앙의 흑암 재앙은 이 하나님의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으로서,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이 태양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조차 하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죠? 그 빛조차도 하나 책임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그저 허망한 피조물이고 허망한 그런 우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둠의 재앙을 통해서 쓸모없는 그 우상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9가지 재앙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애굽에 섬기는 우상들이 등장을 하고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그럼 그 우상이 실제로 있는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실제로는 없는 신이라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라고요. 한낱 그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태양이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태양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그죠? 여러분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이 어둠의 흑암이 3일 동안 진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를 또 급히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시하는 타협안이 지난번에 모세가 제시했던 그 타협안이죠. 우리는 애들까지 다 데려갈 겁니다 라는 그 모세의 타협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딱 거는 게 뭐냐면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것까지는 양보 못한다라는 전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과 소는 재산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려면 가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놓고 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떠날 테면 떠나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이 배짱을 지금 이 타협안에서 제시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그 양과 소를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게 머물러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머물러 두다라는 게 히브리어 야차그라는 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담보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담보를 두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도 좋은데 너희들의 담보로서 너희들의 재물과 재산은 놓고 가라.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뭘 믿고 그냥 보내줄 수 있겠느냐, 담보라도 맡기고 가라 이런 얘기죠. 쉽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본문에서 살펴왔지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바로가 못한 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그 바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개입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타협안들이 다 말짱 꽝이 되게 만드시죠. 그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확인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바로의 타협안. 이제 이 9가지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재앙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종합하면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바로가 걸었던 타협안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4-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이걸 제외하면 4가지가 되는 거고 합치면 5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바로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재앙에,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그들의 말에 대해서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요. 이건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요. 타협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재앙부터 이제 타협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재앙에서 이제 피, 개, 입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난 뒤에 그때서야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타협이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8절. 앞으로 2장만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8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게 두 번째 재앙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은 완전한 거짓과 위선이죠. 100%. 드리게 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도 없는데 거짓으로 재앙을 묘면하기 위한 술채 겉모술수로서 지금 한 말이죠. 여기 8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이게 뭐였다? 거짓과 위선이에요. 100%. 그죠? 실제로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타협을 하면서 그래 니들 100% 들어 사기꾼들이 쓰는 사기 수법이죠. 다 들어준다 해놓고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뜨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죠. 쏙 빼.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재앙의 내용이고요.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는 너희 멀리 가지 말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타협안이. 자, 찾아봅시다. 8장 25절 가봅시다. 8장 25절.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가요. 그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완강하게 그 말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28절에 다른 또 제안을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보낼 텐데 그 대신에 너희 어떻게 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인본주의적 신앙의 요구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그러죠.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느냐. 인본주의적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죠. 우리는 신앙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신앙이라는 자체가. 왜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본주의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7번째 재앙 봅시다.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못이에요? 아니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거짓 회개. 예, 이걸 갖다가 거짓 회개라고 하죠. 거짓된 회개를 하는 거야. 속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런데 겉으로만 이 거짓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따끔한 말을 하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보낼 마음이 없다가 이제 네 번째 와서야 드디어 이제 보낼 마음이 나오죠. 여기 이 8번째 재앙 보면은 여기서 가서 이제 보낼 마음이 나오죠.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뭐만 가라고요? 네 번째, 장정만 가라. 자,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족을 볼모로 잡는 거죠. 가족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아이와 아내를 볼모로 잡아서 니들만 갔다 와라. 가족이 여기 있는데 니들이 도망가겠느냐 설마.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인본주의적 어떤 신앙의 똑같은 패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재앙이 오니까 그래. 이제 5번째 타협안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애들도 보내줄 테니까 이제 양과 소만 나비두고 가라가 5번째예요. 안 쓸게요. 네. 이제는 뭐예요? 담보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족을 볼모로 잡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담보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타협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가 쭈그러들고 있어요. 제시하는 게. 앞에서는 당당하다가 점점점 내용들이 이제는 아예 보내지도 않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서만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는 애들은 놓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는 다 가라. 그 대신에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로가 좀 측은해 보이긴 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때마다 최선의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모세에게 타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 정도로 많이 양보하는데 그래 내가 이전에 너가 했던 말 들어줄게. 그 대신에 이것만 양보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애굽의 왕의 제시인데 제안인데 당연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 자 보세요. 25절 읽읍시다. 더 재밌는 말이 나와요. 25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0장 25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야 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지금 바로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묵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여호와께 드릴 제물, 번제물, 제사의 제물들 즉 양과 소를 갖다가 왕이 도로 우리에게 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왕 곳간에 있는 양과 소를 우리에게 내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죠? 그 뒤에 백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백으로 있으니까 모세가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봤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까불래 너? 자꾸 이러는 거죠. 애들이 그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뒤에 아빠가 있으면 큰 소리 딱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애굽에 처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라면 모세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 앞에 둔 그 인생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창조주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2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조금 해석해 줍시다. 지금 이 말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시해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될지, 아니면은 한쪽 다리 부러진 것을 바쳐야 될지, 어떤 양과 어떤 소를 바쳐야 될지 아직 제물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물들을 다 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줄 때 그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지금 모든 이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논리가 있다고 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게 이제 자기 승자가 가지는 어거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가 더 잘 알죠. 자기가 그래 왔으니까. 자기는 어떤 면에서 늘 인생의 승자였죠. 그래서 늘 자기가 어거지를 썼죠. 아무리 어거지를 써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말이 통과되었다고요.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가 당해낼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양과 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기껏해야 많아봐야 몇십 마리 데리고 와서 그거 바치면 되잖아요, 제물로. 그게 일반적인 제사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짐승들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아주 말도 안 되게 어거지를 쓰는데, 그 논리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어거지를 쓰는데, 지금 궁지에 몰린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7절로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 출애굽에 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밌는 묵상이 돼요. 왜 바로가 마음이 지금 완악해졌죠? 제가 바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뭐라 그랬죠? 고마워요. 자존심. 왕으로서의 자존심. 지금 왕으로서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완악해지는 거죠. 예, 보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바로는 속으로 이런 거죠. 저것이 해도 너무하네. 내가 봐주기만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대드네. 그죠? 속이 뒤틀릴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나. 그러면서 지금 자꾸 자기의 속을 긁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나 다시 보면은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띄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죠. 여기 보세요. 이 3중으로 얘기해요. 28절 보니까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라,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3번 같은 말로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다시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성을 갈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바로는 지금 모세의 말을 이전에 했던 그 제시한 타협안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모세가 바로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시 보기만 하면 저거 확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의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왜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냐면 지금 바로가 모세를 다시 안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를 안 본다고 그러면 애굽의 재앙이 끝난 건가요?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마다 그 재앙을 끝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없으면 재앙은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죠. 그죠? 그럼 바로에게는 지금 이게 더 큰 말도 안 되는 난감한 일로 이 모세를 죽이고 나면은 그 일이 번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바로의 대응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간에 치우친 감정적인 대응이었고 두 번째는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어리석은 대응이었으며 세 번째는 결국 왕으로서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자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포자기식 대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참국이고 비극이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하나만을 남겨놓고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 그죠? 9번째 재앙이 왜 흑암의 재앙이냐라는 질문을 속으로 던져봤습니다. 왜 흑암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일으켰던 재앙들이 있고 사실 흑암의 재앙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3일 동안 어두웠다고 해가지고 뭐 좀 제대로 요리 못 해먹고 밥 못 먹었고 뭐 그랬을 수 있었지만 생활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죽음에 이르거나 뭐 괴질에 이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흑암의 재앙이죠? 여러 가지 다른 재앙들을 내리실 수 있는데 더 심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는데 이 흑암의 재앙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흑암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됩니다만 본문을 놓고서만 확인하자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흑암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흑암의 재앙이? 네, 죽음과 사망.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0장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없는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흑암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죠. 욥기서에서도. 그래서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마치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흑암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재앙이죠. 이해하셨죠? 경고 없이 시작하지만 왜 경고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재밌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흑암이 곧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야. 이 흑암과 같은 죽음과 사망이 너희 땅에 넘쳐나게 될 거야. 그거 똑똑히 알아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흑암이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흑암이 어디에만 임했다고요? 애굽 온 땅에 임했는데 어디만 안 임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흑암이 없었다고요. 그럼 무슨 복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죽음의 재앙과 심판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거기서 제외될 것이다, 죽음과 사망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되고 암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10번째에 해당하는 장자의 죽음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망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살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결국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경고의 재앙들과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던 이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흑암에 대한 말씀의 적용으로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는 이 흑암의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애굽 백성들에 내려지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했던 것처럼, 그죠? 구약이 출애굽기 기서를 통해서 신약으로 와서는 이 사망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빛 대신 예수,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사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생명의 빛으로 와서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쳤다고, 예수가. 아멘? 여러분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게 조에라요. 헬라어로 조에인데, 이게 그래서 라이프,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죠. 영생을 말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완악한 바로 왕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소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